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보편적인 방편 세 가지 살펴보고 있어요. 말씀, 성례,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지난주 내용 다시 한번 기억 차원에서 반복해 볼까요? 155번 문답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 얻는 일에 효력을 주는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유효한 방편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유혹을 물리치고 부패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 또한 은혜로 양육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읽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읽고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7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먼저 읽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말씀의 주제와 관점이 무엇인지 알려고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해야 한다. 자,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자세로 읽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한번 예를 들을게요.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사신이 어명이요 하면서 왕명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지금 왕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왕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어명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말씀이 왕의 권위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대주제세요. 일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놓여지면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극에서는 그냥 두루마리만 딱 온 것뿐인데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더욱 아주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러한 그 자세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장서부터 좀 기니까 교독을 할게요. 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사와 바니와 세리베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제 구약 시대잖아요. 당시에는 성경이 개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들었던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쫙 일어나잖아요. 뭐예요?
경외심의 표시입니다. 경외심이. 자, 7절에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이를테면 설교잖아요. 이때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함의 표시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계속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앉았느냐 일어섰느냐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죠. 중심이. 그러나 사람은 여기 중심하고 형식이 아주 밀접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설교 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 들을 때 다리 꼬고 듣지 마.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이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심이 중요해요. 어떤 자세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그 자세 속에서 정말 나는 이 시간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듣는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반문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는 물론이고 혼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러한 경외심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의 문제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만 이러한 경외심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인 우리들조차도 가끔 이제 자세가 풀어져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 수준의 저작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이런 경외심을 가지를 않아요.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 서적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배울 때에 이미 함께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같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경외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 더 잘하는 거 아니고, 머리가 더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 말씀 더 잘 깨닫는다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좀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저작뿐이라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 깨달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박박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성경 연구나 어떤 공부, 인간의 이성의 활용을 무시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배운 것 없는 시골 총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도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하나님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죠. 그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바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연구서, 주석서 그런 거 활용하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참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자세예요.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동기가 어떠한 동기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동기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단순히 무슨 지식 정보의 어떤 획득으로서 읽는 거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 아니에요. 알면 좋은데 몰라도 나랑 크게 상관없이 그렇게 읽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수준인 거예요. 또 뭐 나 잘한다고 잘난 체 하고자 읽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고자 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동기여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은 나랑 분리된 어떤 제3자적인 그런 입장으로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내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 나를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의 편지로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우리 문답이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 읽는 동기로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그렇다면 동기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적용의 자세로도 나오죠. 적용의 자세로. 동기가 이런 동기니까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동기가 제대로 돼 있으면 당연히 적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적용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마치 우리는 적용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바 이걸 적용의 전부로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큐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뭔가를 하는 것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하는 건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말씀대로 살자로 가버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좀 막 매여요. 억눌리고 소위 율법주의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걸 먼저 꼭 보세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 충분히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할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큐티가 그냥 단순히 삶의 지침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 돼야죠. 양식이. 우리가 먹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부여해져요.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가득히 넘쳐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지침을 삼고 나가는 거지, 그것 없이 지침으로 삶을 삼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동기로 읽고 또 그렇게 적용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자, 넷째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 대우리 문답이 뭘 가르치냐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읽어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읽어라. 신명기 3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이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주장, 내 의지, 내 의견하고 자꾸 충돌이 나요. 때로는 경박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말씀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상상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바꿔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버려요. 그러나 오늘 뭘 가르쳐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읽어라.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아야지,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경외함으로 읽어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마음에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또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는 좀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추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모습이에요. 칼빈이 그랬죠. 성경이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는 이제 말씀을 읽을 때의 태도를 말했잖아요. 자, 그럼 말씀을 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제가 우리 문답의 순서를 임의로 좀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60번 문답으로 넘어갑니다. 160번. 설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함으로써 참여해야 한다. 그들이 듣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토하고 진리를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뭐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똑같죠.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 몇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듣기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예배 참석 열심히 하라는 거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열심을 다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잘 읽고 있으니 뭐 굳이 설교 말씀 안 들어도 돼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굴 세웠냐면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유익한 장점들이 있죠. 말씀을 읽을 때도 유익하지만 특별히 들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 교정되는 거예요. 혼자서 읽을 때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알고 있었던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야, 이렇게 깊은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더 깊게 알게 되지요.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이거는 아유 나는 어려워서 안 읽어, 나는 이 부분 좀 힘들어서 못 읽겠어, 편식하는 부분, 그런 경향이 있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죠.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신구약 개론을 다 합니다. 아니 왜 굳이 그 정도 다 할 필요가 있는가? 다 해야죠.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개론으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수요일에는 또 교리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빠짐없이 빼곡히 반복해서. 주일 설교는 또 어떻게 해요? 책 한 권을 정했으면 책 한 권을 정하는 건 부분이지만 그 한 권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물론 분량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절부터 끝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 권을 순서대로 다 강해를 합니다. 주제로 설교하는 것도 나쁘지만 않지만 이렇게 강해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편식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치우치지 않게 다 균형 있게 듣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잘 가르쳐야죠. 목회자가 주의할 점도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목회자가 자칫 치우쳐 버릴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고 싶은 충동들이 있는데, 물론 목회자가, 교육자가 성도들의 필요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떠한 자세가 또 필요하냐면 추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설교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바른가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하는 말이 반드시 다 전부 다 맞는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가볍게 여기라든지 무슨 설교를 평가하면서 들으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이게 도저히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이건 그냥 목사가 개인 의견을 말한다든지 어떤 무슨 목사가 너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그 목사가 아주 뭐 큰 교회에 목회를 하든지 간에 무슨 카리스마가 있든지 간에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기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고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듣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설교가 성경적일 때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모습하고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 그냥 무슨 계급과도 같이 위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다 그대로 껍벅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껍벅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에요. 자, 셋째로, 자 그렇다면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순히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감정이나 입장이나 어떤 견해와 상관없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개인의 어떤 가치관, 견해가 앞장서 가지고 성경적인 교훈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입장에 따라 막 설교자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런 태도들은 전부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선입관을 가지고 설교하면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사회적 입장하고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말 성경적인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듣다 말고 자리에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굉장히 의아한데 그런 일이 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를 듣다 말고 나가버린대요. 야, 이게 무슨 사고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건가? 물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진짜 말씀을 설교를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나가버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치의 하위 개념 아닙니다. 신앙이 민족주의의 하위 개념 절대 아니에요. 성경보다 개인의 신념과 가치, 그것이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의 기독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개인의 어떤 신념, 가치,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살아가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개인의 신념, 사회적인 신념, 정치적인 입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넷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교독할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들은 말씀을, 설교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라 그러죠. 그리고 가르치라, 나누라는 거예요. 설교 듣고요 그냥 집에 가버리면 지난주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난주 설교 내용 뭐였어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걸 나누고 반복해야지 그게 기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구역별로 모여서 뭐 했어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도 우리가 잘 까먹는 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도 지난주 설교를 기반으로 준비하시면 더 좋다고 한 것도 그런 의도입니다. 일종의 반복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새기세요. 마음 가운데 떠올리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라고 그럴 때 집 얘기, 땅 얘기, 애들 얘기 뭐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얘기하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읽고 있는 새벽마다 또 묵상하는 그 말씀 나누시고 그런 얘기들을 해보세요.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텐데 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집 얘기, 땅 얘기, 뭐 건강 얘기 이런 얘기만 할 텐데 우리 수준을 좀 정말 성도답게 높여봅시다. 그래서 말씀 이야기, 우리가 받은 은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덕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를 읽을 때는 물론이고 또 설교를 이제 들을 때 필요한 자세까지 함께 나눴어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58번, 159번 문답을 넘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158번, 159번은 설교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읽을 때는 우리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 되는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필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은 전하는 자의 자세도 아울러서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은 이 부분을 뺍니다. 전하는 자의 태도는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유리 문답은 이제 이걸 넣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도 뭐 그냥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알아야 목사님들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을 또 좀 경각심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8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그 일을 위하여 충분한 은사를 가진 자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자가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또 이 대유리 문답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가정 예배 같은 사적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예배에서 설교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예배에서 설교자의 자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이러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일, 인증하는 일, 인정하고 인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한다면 설교자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교회의 공인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아무나 내가 설교하고 싶다고 해서 설교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제 교단에 속해서 신학대학원을 반드시 졸업하게 합니다. 의사도 이 육신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하물며 영혼을 다루는 목사가 정말 치열하게 잘 배워야죠. 올바르게 배워야죠. 그러지 않으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잘못 가르쳐버리면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통과한 사람에게 강도권을 줘요. 강도권이 뭐냐면 설교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강도사가 강도권, 설교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단에서 공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강도사 중에서도 또 이제 시험하여서 교회의 부름을 입은 자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권이 있는 거예요. 목회권. 교회의 부름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청빙을 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교회가 인증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구조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도록 하고 가르치게 한다. 자, 그런데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목사님이 꼭 설교하는 거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할 때에 교육부서 예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예배 개념이 아니에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른 예배가 아니에요. 공예배는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예배요. 애들, 어른 다 포함된 개념이 공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필요에 의해서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전도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죠. 공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게 공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교자는 교회 필요에 의해서 당회에 의해서 설교권을 임시로 주는 거예요. 임시로. 당회가 임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장 집사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교회에서 임시로 설교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괜찮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뭐 아무나 함부로 뭐 세우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충분히 교회에서 말씀을, 교리를,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간주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 또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전달 능력이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잘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시로 설교권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근데 공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고 교회에서 공인된 사람이 설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58번 문답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159번 문답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쉬운 말로 해야 하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낱낱이 충성스럽게 알게 하며 성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받아들일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자신들을 적응시켜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거듭하고 교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을 다해야 한다. 찔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참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한가득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